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어진 토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더 확장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자유함이 임합니다. 듣는 모든 영들이 자익해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그가 살았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요. 저희가 이 올해 마지막 말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말씀을 보는 게 제일 편해요. 뭔가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토라 포션 말씀으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바예히인데 이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 거주하였으니가 바로 이 바예히입니다. 이 바예히는 단순히 이제 거주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고요. 정확히 해석하면은 생명이 계속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생명이 계속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생명이 계속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연명하는 삶이 아니죠. 사명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언제 이 1차적인 육체의 죽음이 나에게 언제 올지 잘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알면 큰일 나는데, 그죠? 그걸 알면 큰일 나요. 그런데 언제 나에게 1차적인 죽음이 올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시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또 내가 그 끝을 보게 될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아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성취하다가 그 과정 중에서 잠시지만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육체의 죽음이지만 잠시 이제 쉬는 거죠. 쉬라고 하시면 쉬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림과 언약은 결국은 완성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다 그걸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아깝다기보다는 땡큐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후배들이 하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죠? 요즘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간절할 때가 가끔 있어요. 어제 제주도 가서 집에 오니까 1시인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은 잠시 이제 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낙원에 가든지 뭐 부활하든지 결국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림은 나의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그것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끝을 보냐 안 보냐, 내가 얼마나 지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점이 딱 들어오면요, 나태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생기면서 심플해져요. 전에는 막 뉴스 보면은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트럼프도 만나야 될 것 같고 막 지금 뭐 다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주님께 딱 맡겨요. 심플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뭐지? 클리어해져요. 그걸 내가 다 내 때에 이루겠다라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지금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야곱의 인생에서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또는 그에게 생명이 있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47장에 나오는 야곱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다시 찾았고, 잘 오셨네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집회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가셨는데 잘 계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듣고 계세요? 유튜브도 구독자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기에 그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다시 찾아서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 또한 잘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예히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그는 계속 살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토르 포션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예히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의 날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의 생명이. 그래서 그때 봤던 내용은 뭐냐면 사라는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계속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야곱이지만 여전히 그에게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가족을 구원하고 모든 사명을 다 이룬 것 같았지만 노아 역시도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계속해서 생명이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끝난 이후에 노아를 보면요, 그가 그 다음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방종하고 나태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왜 그랬냐면 방주를 지은 이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남아있는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건 뭐냐면 어쩌면 노아의 방주를 오랫동안 짓느라고 돌아보지 못한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될 일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시 잘 영적으로 세우고 새로운 인류로 출발할 수 있도록 섬기는 아비의 역할이 그의 마지막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그 부르심을 감당하지 않고 나태해져서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그 부르심이었던 아들 중에 한 명이 오히려 노아에게 공격을 하게 되죠. 사명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되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명예와 자녀, 특히 이 함과 가나안의 땅의 저주가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잠시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직장은요, 시간이 되면 졸업을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명은 언제가 졸업이에요?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가 같은 단어라도, 그렇죠.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그렇죠. 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은 마지막 호흡까지도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스텝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 교회 우리 최경순 원사님께서 이제 직장을 근속을 마치시고 직장을 졸업하세요. 그래서 벌써 내년에 선교 명단에 지금 1순위로 올라오는 리스트 1위가 최경순이에요. 지금 권사님 이름이 계속 올라옵니다. 야, 이제 직장을 졸업하시고 본격적으로 교회와 함께 제2의 청춘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의 골든타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거는 조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셔요, 지금. 뭐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지금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과 선교를 나가면은 우리 조장로님을 잘 여러분 보필해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바예히라는 단어는 여전히 야곱에게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 47장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여러 장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야곱의 마지막 부르심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 새벽은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들을 제가 이제 나누어서 설교를 할 텐데, 내일 새벽은 요셉의 차자들을 축복합니다. 차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중에 동생. 그래서 그걸 원투로 보고요. 수요일 새벽은 이제 야곱이 본인의 아들들을 향한 예언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 시대는 그 마지막 야곱의 아들들과 예언의 축복, 이렇게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5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딱 잡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주님은 특세지만 저는 뭐예요? 그 단어가 빡세, 그죠? 이제 이렇게 특세 빡세 어떡하지? 막 이거를 또 섣불리 뱉으면 해야 되니까 그게 한 2주 전부터 그 씨름이 있었다가 근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이 바헤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오늘이 개관이고 월, 화, 수, 송구영신까지 이 야곱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토라 포션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 갈 때가 돼서 마지막에 하는 그 어른들의 어떤 덕담이나 유언,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이 5장은.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지막에 생명이 주어져 있었고 마지막에 그가 하게 되는 그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요, 그 마지막 데스티니가 뭐냐면 12지파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게 야곱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예언은 결국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다 성취가 되고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야곱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 마예히는 뭐냐면 여러 사건 중에 마지막에 남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언제를 위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때를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이 이 마지막에 한 스팟을 위해서 준비되어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전성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예, 또 그죠? 그죠? 주님이 부르실 때 그의 마지막 순간, 다곤 신전에서 그죠? 2 기둥을 딱 잡고 있을 때 주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때 그가 죽였던 그 대적들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하였더라. 야곱의 인생의 이 47장 이후의 시간은 마무리의 시간이 아니라 전성기입니다. 그동안 이때를 위해서 무려 147년의 시간들을 준비해 왔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만드는 그 일에 야곱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을 출산하는 그 일을 마지막에 야곱이 자신의 삶으로 그를 감당한 거죠. 창세기는 이것을 되게 모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눈,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눈이 밝았을 때는 어디를 집중했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더 집중했어요. 경쟁하고 빼앗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잡는데 자기의 모든 시력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쇠하여졌을 때 오히려 47장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의 눈이 밝아져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지난 1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기 의가 세고 경쟁에서 이겨야 됐던 그 야곱을요, 오랜 고난과 훈련 속에서 그 의를 깎아 오신 거예요. 그 예민함을 깎아 오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물론 나의 문제와 상관없는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요,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 내 교만, 내 자아, 내 혈기,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오신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야곱의 그 마지막의 순간에 뭐가 왔냐면 육의 눈은 흐려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한순간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의 삶이 준비되어 온 겁니다. 이제 야곱이 하게 되는 이 예언과 축복들은 뭐냐면 단순히 아들들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야곱은 등장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안목이 완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야곱은. 따라합시다. 대기만성. 네, 위로가 안 되시죠? 네, 우리는 인생 한방 이런 거 좋아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훈련의 시간이 길고 언제 나의 삶의 골든타임이 오는가, 그죠? 여러분, 그게 왜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라고 읽지만
결국 그거 핵심 뭐냐면 이스라엘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요. 그와 겨루어서 진짜 이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풀어지는 영적인 전성기라는 개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축복을 많이 눈에 받는 축복이 많은 그 시간도 감사하지만 진정한 전성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잡아서 쓰시기에 딱 좋은 상태. 사람마다 그 타이밍은 다르겠죠. 그전에는 야생마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늘 딜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내가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막 어느 순간 그것들 하나님이 다 다뤄오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시래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배추 풀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 용도대로 쓰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와 때로는 좌절과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건들이 그냥 랜덤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뭐냐면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영적인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뭘 깨닫냐면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인생을 한 번씩 돌아봐요. 그러면은 잘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1년 전의 나, 2년 전의 나를 돌아보면요, 물론 아직도 반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때보다는 내가 지금 더 성장했어. 그 성장의 개념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됐고요, 내 안에 상처와 실패에 묶이지 않는 지점으로 내가 많이 옮겨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전성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025년 한 해만 돌아보십시오. 올해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가 올해 초에 있었던 거 아세요? 기가 엑치 29에서 있었어요. 2월 달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올해 3층을 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썼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쭉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다 성장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세요, 그죠? 다 성장하셨어요. 꼭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막 열매들 뭐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왜냐하면 이 성장의 개념은요, 나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견인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바뀐, 그럼 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여요. 그럼 보여. 아,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하셨지? 돌아보면 있어요. 뭐 선교를 갔든 가지 않았든 뭐 교회 사역을 했든 안 했든 결국 돌아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나의 존재를 바꾸고 또 내가 하는 영적인 고민들이 깊어지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세워지는 청년부 리더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고민들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 형제는.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이 친구의 처음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고민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본인은 막 돌파가 안 되고 힘든데 이미 뭐냐면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오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 게 뭡니까? 다 성장이에요. 여러분,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새가족분들 얘기해 보니까 교회를 엄청 찾으셨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산가족의 만남이 있었고, 근데 그 과정을 들어보면 단지 교회를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내셨고, 또 최근에 돌아온 우리 귀한 가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5일 전부터 그 가족의 아빠가 떠올라가지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너무 생뚱맞아요. 그래서 아내한테만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성탄절 예배 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열린 한 쌍이 열렸구나. 내가 막 열렸다. 근데 진짜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신앙의 여정과 고민 가운데 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냥
뭐 나오다가 안 나오고 나오다가 뭐 안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그 과정마다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오랜 시간 동안 빚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인생에만 그 전성기가 오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지속적인 업데이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다운그레이드인데 아니에요. 때로는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같지만 뭐냐면 나의 실체를 보는 시간이 딱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면 더 높게 뛰어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뭐 과정이 마무리되고 직장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성기가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아까 우리 킹덤 스쿨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는 더 큰 영광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역대급 고난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고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잘 채워졌구나. 왜냐면은 세상을 보면서 분별이 돼요, 이제는. 전에는 아리까리했어. 여기야 저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더 선명해졌어요.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요셉의 창고를 세워가고 남은 자들을 더 살리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40장 후반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야곱이 이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아빠가 자기의 그 직계 자녀들만 축복하는데 그 전에 먼저 뭘 하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해요. 자, 48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8절에도 이들은 누구냐? 그래요. 지금 야곱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약간 반정상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는 오락가락이에요, 지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하고 영이 맑아요, 지금. 그 자기가 봤던 손주들마저도 물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 손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야곱의 혼과 육은 굉장히 노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들 이뻐가지고 잠깐 기도해 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은 뭔가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48장 2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야곱의 축복이라고 안 하고 예언이라고 했냐면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 이거 뭐냐면 르우벤과 시므온을 대신할 것이요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보겠지만 야곱의 그 서모인 비라를 범했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어요. 시므온은 그 여동생 일로 인해서 과한 분노로 너무 많은 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는 사라지진 않았지만 장자권을 잃었고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로 흡수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기 때문에 기업 분배에서 빠져요. 결국은 르우벤을 제외하고 두 개의 지파가 보충이 돼야 돼요. 야곱은 지금 사실 눈도 안 보이고 정신도 오락가락한데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12지파를 완성하는 데스티니에 그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이 본문을 더 읽어보시면 야곱이 부른 게 아니고요, 그냥 왔어요. 손주들이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영이 딱 발동하더니 내가 축복할 거야. 원래 이 47장 이후에는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해서 세우는 장면인데 요셉의 아들들을 거기서 딱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완성을 말합니다. 눈과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영이 혼과 육을 끌고 가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과 육이 건강한 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영이 죽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혼과 육으로 인본주의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사는 것은 오히려 아파서 안 하는 것보다 죄를 쌓으니까. 근데 혼과 육이 안 따라주는데 영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킹덤에 딱 끌려갑니다. 그냥 영이 딱 발동하는 순간 그 눈과 몸이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야곱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존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동안 야곱의 삶의 열매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굉장히 질긴 사람인 거예요. 그동안 그 의와 그 육신의 힘이 얼마나 셌으면 이제서야 그 힘이 다운되고 영이 올라오면서 반전이 되면서 킹덤에 갈 수 있는 딱 그 상태가 이 마지막 때 이 상태인 거죠. 야곱은 지금 요셉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그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해야 되냐면요, 요셉의 아들들은 어디서 태어난 아들들입니까? 지금 그쵸? 아빠는 요셉이지만 엄마가 누구예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12지파에 들어가 있는 아들 중에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반은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혈통적인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이에요. 사실상 이방인에 더 가깝기 때문에 모계를 따라가니까 구약 배경에서는요, 이 두 아들들은 부정한 자녀들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걸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두 아들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미안함과 눌림과 부담이 있었겠죠. 아, 내가 그때 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나에게 아내로 준다고 할 때 내가 거절할 걸, 그때 내가 좀 우리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좀 아내를 맞이할 걸, 이런 마음이 평생에 있을 수 있겠죠. 후회가.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야곱이 뭘 하고 있냐면은 요셉이 할 수 없는 그 묶임, 요셉이 풀 수 없는 그것 있죠. 그래서 조금 아까 보면 야곱이 자신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겠다는 거. 뭐냐면은 그 언약에다가 요셉의 두 아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접붙임 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들도 나의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사역은, 이 야곱의 사역은 야곱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야곱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굽의 왕이 와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안수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요, 요셉이 한다고 해도 성립이 안 돼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야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권세와 저주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자들이 나를 위해 죽는다고 해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야곱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해준 사역이 뭐냐면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그 대가가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야곱이시고 우리가 요셉의 두 아들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안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 세 사람의 개념이 에하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할아버지로서 막 자식들 이쁘니까 막 축복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자기가 이 자녀들을 풀어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눈과 정신은 이미 노쇠했지만 영이 맑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새벽에 좀 더 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적용한 건 뭐냐면은 요셉의 아들들은 사실은 다음 세대거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완성해 가야 되는 자들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요셉의 두 아들들은 그 자녀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같은 세대로 올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또 마지막 때의 세대 간의 통합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밀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다? 알파와 오메가 세대. 그죠? 기억 안 나면 오메기 떡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오메가 세대. 왜 오메가 세대요? 마지막 세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세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리더십이고 뭐고 다시 새롭게 다 이제 커리큘럼이 다 바뀌어야 되죠. 그죠? 이미 많은 AI가 이제 나오면서 변호사들을 안 뽑아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교육 부분이 제일 트렌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봤을 때. 이미 세상은 다 바뀌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어. 뭐 언어고 뭐고 사실 다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오메가 세대인 지금 이 10대 미만의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다른 영적인 특성을 이렇게 부여하셨거든요.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키우면 애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왜 이 오메가 세대 아이들이 ADHD가 많을까요? 뭐 내가 뭐 더 성장해서 그건 이제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왜 이렇게 분주한 애들이 많죠? 애들이 막 핸드폰을 몸에서 떼어내면 애들이 막 중독 증상에 막 금단 증상이 나타나. 그래서 보면은 그 아이들의 뇌 구조에 그 윈도우 창이 한 45개 정도 띄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강제로 끌려고 하면 안 돼요. 막 이거 꺼 저거 꺼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열방을 심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럼 캐나다를 생각하면서 대만을 생각하고 막 사단이 그거를 분주함으로 몰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바꿔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망 권세와 우울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지만 아비의 세대와 함께 뛸 수 있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전 세계의 다음 세대들을 10년 뒤에 얘네들이 사역할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늦었죠. 지금 같이 뛸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그걸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굳이 막 제주도에 가서 우리 이름도 아니고 히즈웨이브란 이름으로 킹덤을 풀고 거기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림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야곱을 통해 세워진 요셉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사역들을 풀어놓을 때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주도는 거의 정렬이 끝났고 2월쯤에 디나미스를 하고 나면요, 이제는 우리 팀이 내려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사역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건 새벽에 또 제가 보겠고, 자, 49장 28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다음에는 자기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죠. 28절 49장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각자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애매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었고 시므온도 그렇고, 또 그 계시록에 빠지는 지파가 있어요. 한 글자 단지파 빠지죠.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에 단지파가 빠져 있고 레위지파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맥락이 뭐예요? 경배자들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했다의 개념보다는 단지파는 경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경배 사역이 엄청 중요하고, 그 경배의 본질은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본질이 뭐냐면 분별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데, 사단의 미혹이 오기 때문에 경배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경배하죠.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막. 그게 경배잖아요. 결국 단도 빠지게 돼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다시 회복되고,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조합은 좀 달라지지만
결국 야곱이 창세기에서 하는 이 12지파를 향한 예언이 이 계시록까지의 지평과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엄청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혈통의 질서는 르우벤이 장자지만 실제 장자의 명분을 누가 갖습니까? 유다가 갖고 축복은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아요. 뭐냐면 12지파 안에서의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뒤로 밀리게 되고 어떤 지파는 좀 올라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들들 막 축복하는 수준이야.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예언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너 잘 될 거야 이것도 좋지만 그 자녀를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포인트를 딱 본다 그러면, 그죠? 인간의 훈육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지점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는 영적인 코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12지파 안에서 다시 장자와 차자가 재배치가 되면서 12지파의 질서가 세워지는 내용이 야곱의 그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읽게 되는 하프타라 본문이 뭐냐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인데 왜 이 본문이 주어졌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별로 안 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이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전쟁을 즐겨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 열왕기상이 같이 읽는 본문이냐면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인데요, 그 유언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속 리더가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 옆에서 누구보다 같이 뛰었던 장군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에요. 지금 다윗은 내 복수를 대신해줘 이게 아닙니다. 그 요압이 초반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았죠. 지금 남아있는 이 자들이 솔로몬과 함께 가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요압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또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왜냐면 단순히 다윗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잘해줘라 그게 아니라 다윗은 뭐냐면요, 킹덤의 리더잖아요. 다윗을 향한 태도가 뭐냐면 킹덤을 향한 태도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세워졌을 때 반드시 이세벨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라는 개념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그들은 선대해라. 그리고 시므이도 지혜롭게 다루어야 된다. 질서를 재배치하고 멤버십을 정리시켜요. 다윗은 인간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지막 남아있는 자신의 역할이 뭐냐면 야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구에게 권위를 줘야 되고 누구를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코칭을 해줬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이 아니죠. 솔로몬이 이것을 존중했을 때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지금 야곱이 12지파인 아들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단순한 할아버지로서의 축복, 아빠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혈통이나 인간적인 인기나 순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그 무엇보다 거기에 정렬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장자 르우벤이어도요, 합당하지 않으면 권위를 빼앗겨요. 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이방인 중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거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왜요? 주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 예배인 거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알았어요. 이 연말을 보내면, 우리는 사실 이제 연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도 의미가 없어, 제가 보니까. 어제도 돌아오는데 무슨 요일이지? 내일 주일이네. 이미 우리는 천연왕국이니까, 할렐루야, 그죠? 이미 다스리는 자니까. 근데 어쨌든 이 시간의 마무리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어떤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냐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 돌아봄과 정렬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르우벤이 있고 내 안에 요셉의 아들들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아직 올려드리지 못한 죄악들이 있고요, 또 킹덤에 정렬되지 못하게 하는 요압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번 주가 지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인데, 그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얘네들을 정리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세를 가장한 빡세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본문이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우상 숭배하는 단은 빼야 되고, 유다와 요셉의 에브라임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 동안 그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하시든 오시든 딱 예배하기 시작하면은 야곱이 내려와서 우리 안수해 주는 거예요, 딱. 근데 보면 얼굴은 예수님이요, 그죠? 내 안에 빠져야 될 마음들, 그죠? 그리고 세워져야 될 마음들, 재배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이 아비인 야곱의 사역이에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건 뭐냐면 다 죽이는 일이고, 야곱의 사역을 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력은 막 2.0, 3.0이야 막. 미국까지 보고. 근데 영적으로는 한 치 앞을 분별을 못해요. 뉴스 하나 보면서도 뭐가 킹덤인지 모른다면 야곱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여정을 가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어제도 제주를 다녀오면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기 왔는데 왜 하늘마음교회랑 똑같은 교회가 또 있네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언제 듣냐면, 대만 가서도 우리 성도가 그 얘기했고, 다른 성도들이 가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준비된 교회가 여기 있었네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디에 기름을 부어야 될지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요, 심지어는 이게 가능할까? 요셉의 아들들 같은데 기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불을 전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말씀만 풀어주면 바로 전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야곱의 사역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풀리복음을 풀어내고 이미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어놓으신 기름을 선포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연합을 위한 연합은 이제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고요, 이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최대한 킹덤을 선포하고 거기에 합당하냐, 그것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제주의 교회가 오메가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부르심 앞에 잘 또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5년 뒤에 10년 뒤에 뛰는 게 아니고, 물론 아이들로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지만 결국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12지파 안에 같이 뛴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와 함께 뛴다. 그래서 이 손자들도 아비의 반열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물어보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누가 이 야곱의 역할을 할 거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역할을 할 거예요? 전 안 할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반전, 그죠? 뭐 답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이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 기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1월 달에 저와 지금의 저가 많이 달라요. 일단 많이 불었고 몸이. 또 한 가지는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하는데 인간이다 보니 이거를 계속 나라마다 한다고? 이런 생각할 때마다 막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그 문화의 차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이 압박감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 완벽하게 속이고 있지만 완벽주의가 있잖아요. 가서 이제 이게 잘 풀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지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치는 그 바닥을 딱 찍을 때 마음에 뭐가 딱 번쩍이냐면 킹덤. 그럼 어떻게 되냐, 갑자기 새 힘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임했어요. 저도 이 오메가 세대를 말하면서 그래, 산만해 보이고, 그죠? 그리고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진 이 아이들이 결국 뭘 하냐면은 그 휴대폰을 통해서 열방을 정복하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이들을 우울과 사망에 묶어놨고 수많은 것에 묶어놨거든요. 누가 이 아이들을 풀어낼 거냐는 거예요. 야곱의 아비가 아니면은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야곱이 기도할 때 풀어져요. 여러분, 그게 바로 히즈웨이브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과 함께를 사실 말씀처럼 정렬시키셨고,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곱의 세대가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부분은 이번 주간 보게 되는 신약 말씀 브리타다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5일 동안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 야곱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풀어질 것이고, 그 주님이 야곱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묶임들이 또 풀어질 것입니다. 시간 주님, 우리가 그 야곱의 세대로 먼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